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같이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판단입니다. 판단하는 것. 그런데 더 나아가 판단하는 그 모습을 판단하면서 그 모습 그대로 행하는 것, 어리석은 모습을 가리켜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로 살면서 여러 가지가 참 중요한데 이 판단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히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우셨던지 로마서 끝날 부분 즈음에 14장 10절에요.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다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원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면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모습을 심판대에서는 참으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근거, 기준이 뭘까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라고 해요.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서 그는 뭘까요? 1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언급한 판단이죠. 각 사람이 그 판단한 것을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6절을 보시면 각 사람 나옵니다. 그렇죠? 9절도 보시면 각 사람이 등장을 해요. 10절도 각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요. 9절과 10절을 보시면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헬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죠. 당시 바울이 사역하였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뭐였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이 있었던 거죠. 이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심판이 없어, 멸망이 없어, 저주가 없어, 우리는 그냥 패스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의식들이 저변에 깊게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언어가 달라도 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종이 달라도 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 모든 것들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신방을 하다가 가끔씩 이러한 기도 제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목사님 저는 4대째 믿는 집안입니다. 우와 축복합니다. 이거 얼마나 귀해요 라고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던 와중에 이러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제 남편이 아직 믿음 생활을 안 하네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제 남편이 참 어리석어요. 왜요? 본인이 4대째니까요. 이러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가 4대째인데 나를 그냥 버리시겠냐? 그렇죠? 그냥 자기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본인은 교회를 안 가도, 본인은 신앙생활을 안 해도 하나님이 내 아내가 4대째고 내 자녀가 5대째인데 하물며 나를 그냥 끄트머리 두거나 나를 버리시겠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어떻게든지 당신 치맛자락 붙잡고서라도 갈 테니까 잔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대째 5대째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귀하죠.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 또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예. 알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에게 그러한 경우가 있었나요? 그러한 믿음의 제시가 있었나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한 사람이 있었나요? 신앙의 배경이 저에게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씀처럼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아신다라고 합니다. 마음을 통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다라고 합니다.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실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기 위하여 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판단하는 그 모습을 자기가 똑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데 왜 자꾸 하나님은 남을 비방하거나 또한 남을 업신여기거나 판단하는 것이 왜 그렇게 옳지 못한 일이다라고 하신 것일까요? 판단은 보시면 오늘 8절을 보시면 판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또 다른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죠? 당을 짓는데요. 오직 당을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 짓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혼자 서 있지 못하니까 무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정당화시키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무리를 지어서 죄를 서로 격려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요, 정신을 똑똑히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단디 차려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왜 모인 거죠? 모임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와 예배와 소그룹이 모이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 이번에 이거 해가지고 대박 났잖아. 내가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모험적으로 했는데 막 따상했잖아. 사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표현을 제가 빌어왔으니 그냥 모르면 그냥 넘어가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내 자녀가 이번에 이거 했잖아. 혹은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 대박 났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에 내가 이거 했더니, 내가 건드렸더니, 내가 샀더니, 내가 한번 해봤더니, 장난 아니야. 이게 아니죠. 그렇죠?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주어가요, 누가 되셔야 되냐면요. 누가 되셔야 되죠?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힘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터이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서 격려하며 북돋아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상은 얼마든지 자기를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혈안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그러신다는 게 아니라 모이시면요. 믿음 이야기, 신앙 이야기만 하셔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렇죠? 모자라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거기 박석환 집사님네 그거 들었어? 뭔데? 막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자녀 이야기하고 거봐.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다니다가 요즘에는 교회도 코빼기도 안 보이고 대학은 갔대? 뭐 한대? 일은 한대? 장가는 갔대? 30은 넘은 것 같은데 아니야 30이 뭐야 4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노총각으로 있는데 막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잘해야 하는데 잘하시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어떨까요? 위기가 오죠. 좀이 먹습니다. 낙심한다고요. 혹시 그 안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안에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의 자녀를 이야기하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자녀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흉을 보아서는 안 돼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조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교회만큼은요. 근데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분열하고 있는지 몰라요. 분쟁하고 분노하고 말입니다. 쪼개지고 쪼개져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입장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 잘못한 일을 해도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누구예요? 만약에 내 모습 안에 내 눈에 성도의 연약함, 그 가정의 부족함이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거봐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오래 가나 봤더니 오래 못 가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허물이 드러나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느라 막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이 보이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지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지금 자녀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짓눌려 있습니다. 그 남편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였던 남편이 교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그 가정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지 못하는 그 남편의 발걸음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주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셔서 그 영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멘. 그 영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멘. 그 영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가 낫습니까 여러분? 후자가 낫죠. 그렇죠? 입방아를 찢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험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거들떠보지 않으셔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엎드리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하면 내 기도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선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대신방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말씀 드려요. 제가 장담하건대 뭐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보다 앞으로 주실 은혜가 더 많은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보다 앞으로 주실 은혜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세상을 보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 죄로 인하여 뭐가 생기죠? 분열이 생기잖아요. 분쟁이 생기잖아요. 미움이 생기잖아요. 기독교는요, 가르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누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누어 주다 이게 아니라 이게 편 가르는 거예요. 나누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선 긋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동의하지 않으셔요. 세상은 끊임없이 편 가르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정말 원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온 거 맞죠? 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어떻게 해요? 다 하나가 돼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죠. 통일, 화합, 일치입니다. 다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이 바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해요. 얼마나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셨을까요? 분열되고 분쟁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과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쪼개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한데 세상은 이 하나의 소중함을,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외면한 채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온 것을 세상이 알게 하소서. 22절도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성삼위 하나님이죠.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함.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죄인된, 죄악의 꾸렁텅이에 있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요 건져주셔서 사랑해 주신 것을 제발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목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사랑하며 이 사랑지기가 되는 게 쉽겠느냐 말입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자신을 지켜야 돼요. 또 예수님의 그 긍휼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죠? 7절에요. 뭐하며 살자고 하죠? 참고 선을 행하자라고 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로 인하여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만두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사나? 저 나쁜 사람도 나보다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하나?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약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 약이요, 기가 막힙니다. 이 약을 보면 힘들다가도 힘이 나요. 외롭다가도 힘이 나요. 낙심하다가도 힘이 나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에게만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만 잘 이 약을 받으시고 함부로 주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상반절이에요.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말이죠. 힘입어 사는 거예요. 그를 기동하며 그가 주신 힘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종종 제가 교회에서 창문을 보거나 아니면 1층에 잠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바람을 쐴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맞춰서 종종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밖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셔요. 그게 뭐냐면 저 먼 발치에서 교회를 오시는 실루엣의 모습이 저에게 딱 눈에 들어와요. 한 권사님이 그동안 뭐 천국 가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고 힘겹게 오시는 권사님들의 실루엣이 이쪽으로 보거나 저쪽으로 보거나 이쪽으로 보거나 다 보인단 말이죠. 세 방편으로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힘겹게 걸어오시면서 진짜 교회에 오고 싶으신 모습이 저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젊으니까 그냥 한 번에 쭉 걸어오잖아요. 근데 연세 드시고 허리 아프신 분들은요. 걸어오시다가 저 먼 발치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교회 가방 드시고
이렇게 한번 쉬셔요. 왜요? 힘드시니까요. 힘드시니까요. 그 걸음이 힘드신데 어디 가고 싶으신 거죠? 예배당이에요. 교회 가고 싶으신 거예요. 또 걸으셔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 저는 마음이 또 뭉클해지는 거죠. 아, 갈까? 뛰어갈까? 차를 갖고 갈까? 손을 잡으러 갈까? 아니면 지금 뭐라도 하나 준비해가지고 오시면 권사님 짜잔 드세요라고 하면서 드릴까? 여러 가지 막 충동과 막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갔던 사이에 또 힘을 내셔서 또 걸어오셔요. 걸어오시다가 또 한 번에 못 오시니까 처음에는 왼쪽으로 이렇게 하셨다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실까요? 가운데로. 이게 막 모습이 막 보여요. 저한테는 막 이 모습이 확대해가지고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겉으로는 힘들지만 속으로는요, 어때요? 교회 가고 싶은 그 마음이요. 몸은 힘들지만 영은 막 기쁜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 좀만 더 가자.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허리를 고추하시고 또 다시 이렇게 걸어오셔요. 그리고 거의 교회쯤 다 왔을 때 저 횡단보도나 아니면 여기 장안 아파트 좀 지나와서 어떻게 하시죠? 왼쪽, 가운데 하셨으니까 마지막 어디 남았죠? 오른쪽. 이렇게 하시면서 스트레칭 하시면서 걸어오시는 권사님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위안이 되죠. 위로가 돼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죠. 야, 석하나 힘내라. 너 열심히 해라. 저분들도 저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여 가고 있는데 뺀질대지 말아라. 열심히 해라. 애써라. 수고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막 저한테 들리는 거 있죠. 맞아요.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데, 너무 억울해서 그만두고 싶은데, 낙심천만함으로 고통스러운데 마음속에 이러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단다.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단다. 힘들지? 그래도 잘하고 있으니 잘 견뎌보렴. 내가 끝까지 함께하마 라고 말이죠.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남았어요? 무엇이 남았습니까? 7절을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뭐가 남았다고 하죠? 영광. 이 영광은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존귀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의로움이에요. 사람은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이 바뀌어요. 인정했다가 미워합니다. 좋아했다가 싫어합니다. 무수히 반복되죠.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인정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늘 목말라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영광이 있대요. 존귀가 있대요. 썩지 아니함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뭐로 대입이 됩니까? 10절을 보시면 똑같이 나와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 나라 뭐로 대칭되어 있나요, 여러분? 평강이에요. 평강이죠. 10절에요.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하실까요? 누가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시고 지켜주실까요? 그렇죠. 주님이에요. 누가 그러셨네요. 지금 주님, 맞아요. 주님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위로가 되는 구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어떻게 해요?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잊지 않으신대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렇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교지에도 계십니다. 이 안에도 계십니다. 내 안에도 계십니다. 내 자녀 안에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16절이요.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셨대요? 손바닥에 쓰셨대요. 손바닥이요. 박순유 이렇게요. 네, 한 분 한 분 이렇게요. 손바닥에 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래. 제가 이러니까 또 박심만 했네요. 그쪽 삐지지 마시고. 제가 박심한 거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눈에 보이셔서 그냥 한 겁니다. 그렇죠?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지만 이 땅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생명의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살 때 우리는 힘을 내어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후패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외모를 어떻게 해요? 보지 않으시고요. 그럼 어딜 보실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겠죠. 우리의 중심을 보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닮겠죠. 닮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늘 바라보고 더 바라보면 닮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사모하겠죠. 그 존귀를 귀히 여기겠죠.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끝까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세상과 똑같이 살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뭐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도가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 나라의 모습 자녀답게 살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세상은 고난을 불행이라고 하지만 성도에게 고난은 불행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고난은 고난으로 마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주셔요. 은혜를 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무수한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세상도 고난을 통과할 힘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할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찬양도 있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뭐라고 하죠?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아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환난과 곤고를 넘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